샬롬, 복된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함께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1일간의 감사 대행진이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9장 7절부터입니다. 사람들이 이 소식을 요담에게 전하니 그가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 서서 큰 소리로 그들에게 외쳤다. 세겜 성읍 사람들은 내 말을 들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청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기름을 부어 자기들의 왕을 세우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들은 올리브 나무에게 가서 말하였습니다. 내가 우리의 왕이 되어라. 그러나 올리브 나무는 그들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과 사람을 영원롭게 하는 이 풍성한 기름 내는 일을 그만두고 가서 다른 나무들을 위해서 날뛰겠느냐. 그래서 나무들은 무화과 나무에게 말하였습니다. 네가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라. 그러나 무화과 나무도 그들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어찌 달고 맛있는 과일 맺기를 그만두고 가서 다른 나무들을 위해서 날뛰겠느냐. 그래서 나무들은 포도나무에게 말하였습니다. 네가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라. 그러나 포도나무도 그들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과 사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 내는 일을 그만두고 가서 다른 나무들을 위해서 날뛰겠느냐. 그래서 모두 나무들은 가시나무에게 말하였습니다. 네가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라. 그러자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너희가 정말로 나에게 기름을 부어 너희의 왕으로 삼으려느냐? 그렇다면 와서 나의 그늘 아래로 피하여 숨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가시던 불에서 불이 뿜어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라버릴 것이다. 이제 여러분이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 일이 어찌 옳고 마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이 어찌 여룻바알과 그 집안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일이라고 하겠으며 그가 이룬 업적에 보답하는 것이라 하겠습니까? 나의 아버지가 여러분을 살리려고 싸웠으며 생명을 잃을 위험을 무릅쓰고 여러분을 미디안 사람의 손에서 구하여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여러분은 나의 아버지의 집을 대적하여 일어나 70명이나 되는 그의 아들들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우리 아버지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을 여러분의 혈육이라고 하여서 오늘 세겜 성읍 사람을 다스릴 왕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룻바알과 그 집안에게 한 일이 옳고 마땅하다면 여러분은 아비멜렉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고 그도 여러분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뿜어나와서 세겜 성읍 사람들과 밀로의 집안을 살라버릴 것이며 세겜 성읍 사람들과 밀로의 집안에서도 불이 뿜어나와서 아비멜렉을 살라버릴 것입니다. 요담은 도망하여 부엘로 가서 피하였다. 그는 자기의 형 아비멜렉이 두려워서 거기에 머물러 살았다. 아멘.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에게 자신이 혈육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세겜의 왕으로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그들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오브라에 있는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그의 형제들 70명을 다 죽였습니다. 그중 막내 아들 요담은 숨어 있다가 죽음만은 피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요담의 형제들이 다 죽었다라는 소식을 요담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요담은 그리심산으로 올라가서 큰 소리로 세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요담은 나무 비유를 통해서 세겜 사람들에게 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리려고 말을 합니다. 나무들이 기름을 부어서 자신들의 왕을 세우려고 길을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무들은 바로 세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만난 나무들이 바로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였습니다. 올리브나무에게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했지만 올리브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영원롭게 하는 일을 그만두고서 어떻게 다른 나무들을 위해서 날뛰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합니다. 또 무화과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말을 합니다. 무화과나무도 거절을 합니다. 이제는 포도나무에게 찾아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말을 합니다. 포도나무도 하나님과 사람을 즐겁게 하는 일을 그만두고 내가 어떻게 다른 나무들을 위해서 날뛰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이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와 올리브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들이 이제는 가시나무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가시나무는 자신이 왕이 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래로 피하여 숨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시던 불에서 불이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을 다 살라버릴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시나무는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찌르는 나무입니다. 또 긴 가뭄 가운데는 불이 일어나면 다른 나무들까지도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가 바로 가시나무입니다. 아무 쓸모없고 가치 없는 나무가 바로 가시나무였습니다. 이 가시나무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아비멜렉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왕의 자격이 없는 아비멜렉이 왕이 된 것을 요담은 풍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세겜 사람들은 마땅히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시나무에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가시나무 아래 어떻게 숨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도움을 줄 수 없는 가시나무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겜 사람들은 자신들의 왕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로 인한 심판은 이 세겜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에게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적인 정의에 의하여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지만 형제들을 죽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라고 요담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세겜 사람들처럼 가시나무를 나의 왕으로 세우고 있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찌르고 있는 그 모든 상황들이 결코 나에게 유익을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 내 뜻대로 가시나무를 나의 왕으로 삼고 있지는 않은지, 가시나무는 여러분에게 결코 쉼을 주지 못합니다. 가시나무는 결코 여러분에게 안정감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 가시나무가 결국에는 여러분을 찔러댈 것입니다. 여러분을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찌르고 불타 없어질 가시나무를 여러분의 왕으로 삼지 마시고 참 쉼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